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어제와 오늘 우리 직산교회에서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이끌고 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특창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의 전부 두 랩돈을 드린 또 과부의 이야기, 또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 주말 부흥의 찬양과 상당히 잘 맞는 그러한 찬양을 잘 고르셨다, 또 그리고 힘차게 잘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 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러 좀 일찍 오십시오 해가지고 와서 도착을 했는데 직산교회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첫 건물을 봤을 때 제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정말로 오래된 건물이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곳에 들어와 보고 성도님들을 볼 때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제가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안식일 학교, 그 다음에 찬양하시는 모습, 교과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며 또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참으로 어렵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했으며 부유했습니다.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여러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하인들과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이 후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래전에 25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늘 허전하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아주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 이삭이 2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물로 바쳐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렇죠. 이삭은 정말로 귀한 아들이었어요. 가정의 빛이요, 노령의 위로요, 약속된 축복된 후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녀를 잃는다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보였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이삭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장기간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주신 이삭을 이제 와서 바치라고, 이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1984년 1, 2월호 성서 고고학 평론에 이러한 글이 실렸습니다. 카르타고에서의 어린아이 희생제사, 종교적 의식이었는가, 인구 조절이었는가?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는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을 일으켜서 당시 성장해 가던 로마를 괴롭히던 나라예요. 코끼리를 몰고 험난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를 흔들어 놓았던 한니발 장군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은요, 이곳이 스페인이고 이곳이 프랑스고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고대 카르타고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강대국이었죠. 근데 고대 카르타고 도시의 모습이 이러한데, 고고학자들이 카르타고 도시 발굴하다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종교도 발전, 진화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진화론의 입각에 따라서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종교도 문명과 함께 진화,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초기 종교는 상당히 조잡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잡하고 야만적인 종교 속에서 그들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발전하고 진화함에 따라서 사람은 더 인간적이 되어서 더 이상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고 뭘 희생제물로 바쳐요?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그렇게 진화, 발전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카르타고 유적에서 찾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발굴한 것은 초기 희생제물이 동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희생제사가 더 일반화,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 희생제물이 동물 희생제물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인간 제사가, 왜 어린아이 제사가 동물 희생을 대체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처음 추측과는 달리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동물은 많았고 어린아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흔했고 사람은 귀했다는 것이. 그런데 도시가 성장해 가면서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되니까 아이는 살렸고 동물이 많았고 덜 중요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인구는 더 늘어나고 동물들은 줄게 되었어요. 도시화가 되면서 동물들을 키울 목초지가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면서 동물들은 점점점 희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진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귀한 동물은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믿고 싶었던 것과는 달리 충격적인 사실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인간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탐욕의 노예가 되고 사람도 어린아이도 자기 자식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그렇게 돼요. 더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야만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자신의 신들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나라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패전을 하거나 대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더 자주 자식 제사를 드렸어요.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9절, 여러분 30절,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삼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네. 이스라엘이 가서 점령해야 할 그 땅의 백성들이 인간을, 특별히 자기 자식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들에게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그들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큰 악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미워하셨어요. 멸시하셨습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살시키시고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네, 시험하시려고. 네,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12절은 더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으셨어요. 네, 아브라함이 심지어 자신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을 알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단에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평생 수많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 제사를,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의 재산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거 그렇게 큰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느 가장 귀한 것보다 자신의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37절, 여러분 38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뭐 대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자식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요? 자식을 사랑하게 돼요.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는 더 자식을 사랑하고. 근데 여기 한 사람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예수님이 왜 이 사람 빠뜨렸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일까요? 배우자예요.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할 때 배우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보다 배우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미가 427장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믿음이 자라기를 당신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바치기 전에는 복과 평강은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질문합니다.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렸습니까?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뭐가 임해요? 복과 평강이 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제단에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복과 평강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미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세요. 모든 것,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참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전에 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 시대에 사람이 누군가를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주님이 그 사람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그 사람의 종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주인이 그 종과 종이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시인하는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재물과 돈과 우리의 집과 차와 아이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지불하고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주님의 것으로 돌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네, 평소에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정작 그렇게 행해야 될 때가 되면 참 주저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 문이 닫혀서 잘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문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밖에서 서서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았더니 예수님이에요.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꺼이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하고 이 마당 정원이 있는 그곳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좀 앉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앉지 않으시고 현관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관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예수님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앉지 않으시고 각 방문을 다 두드리면서 열면 들어가시고 열리면 들어가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안방문을 두드리셨어요. 그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열어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열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쭉 살펴보시고는 한 벽으로 가셨어요. 두드리십니다. 금고를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열어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함께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우리의 정원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거실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의 방에도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서재도 들어가기 원하시고 우리의 안방까지도 들어오셔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금고가 있는 곳에도 열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이게 뭐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우리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는 올바른 관계가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모든 소유와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귀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후손으로 복받은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외아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이해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로 나옵니다.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지목했어요. 이삭은 제단으로 가는 길에 3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을 쉬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희생을 위한 나무가 이삭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은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 똑같은 장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질 희생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세종 행복교회를 지으면서 소수의 성도들이 큰 성전을, 미래의 세종시에 크게 복음을 전할 큰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벌린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헌신이 성도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여집사님은 3천만 원을 약정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교회도 삼각교회도 요만했습니다. 더 이상 모일 수가,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여집사님은 이웃의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때 직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사님 3천만 원 약정하셨는데 다른 교회로 가셨으니까 이제 3천만 원 안 드리시는 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사님이 여전히 3천만 원을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건축 대금이 모자르다고 하니까 2천만 원을 또 보내오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요. 옆에 교회로 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어떠한 집사님은 계속 아프셨던 집사님이 있어요. 젊으셨을 때 한번 크게 다친 이후로는 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암 진단을 또 받으셨어요. 암 진단금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3천만 원을 그대로 건축헌금으로 드리셨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한 노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유성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 집사님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자녀들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시고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리셨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내가 딸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돕기 위하여 조금씩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또 모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또 1,000만 원을 드리셨어요. 이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 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안 계십니다. 저기 지방으로 또 교회로 내려가셨어요. 건축 대금이 지불해야 되는데 한참 모자랐습니다. 저희가 모든 성도들이 또 헌신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시는 가족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채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거 팔았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둘째 아들, 그 아들 것만 떼어주고 나와 큰아들 몫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또 진행해 나가는데 또 지불할 때가 되고 모자른 때가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한 3억이 모자르는데 돌격대 한번 만들어서 하십시다. 그 돌격대가 뭐예요, 장로님? 그랬더니 한 분이 3천만 원씩 헌금해서 10분만 모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적은 수의 성도들 가운데 3천만 원씩 10분이나 드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 때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돌격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헌신하실 분 일어서십시오라고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 가정이 사모님이 먼저 일어나셨는데 장로님이 또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6천만 원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의 큰 계약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채워주셨습니다라고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 헌신하고 더 헌신하셨어요. 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살짝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네.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교회를 옮겨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한 장로님 가정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세종시에 산지 꽤 됐는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호소를 하셨다고. 저희가 하나님께 5천만 원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부족했었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이 나중에 돌격대 하는데 또 일어서셨어요. 3천만 원을 또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대출을 받았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올려놓는 경험을 제가 평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고 성도님들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떠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건축이라든가 어떠한 특별하게 헌신할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세종행복교회는 그 적은 수의 숫자가 저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34억의 건축비 가운데 성도님들이 헌신한 금액이 22억입니다. 지금도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저도 그 성도님들과 함께 있지만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에 호소하실 때 처음에
그렇게 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헌신하고 이어서 또 헌신하고 또 이어서 헌신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염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시험이었고 영혼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고통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건축 헌금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할지라도 헌신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감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고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으며 우리도 그 놀라운 역사를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우리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회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내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너와 나의 관계가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그때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고 너는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며 복음이 증가되고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음의 평 얻고 믿음 하라 이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같이 비춰 복과 평강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해서 올려놓고 축복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